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 가운데 신앙의 갈등을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때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맞는가? 그런 갈등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는 대상들인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또 믿음 생활을 여전히 꾸준히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영원한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이후에 6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도라고 하는 말씀을 말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초를 쌓은 다음에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기초만 쌓는 거예요. 기초를 쌓다 중단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허물어지고 기초를 쌓다 또 중단하고 또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다음에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저 시작만 있다는, 시작하고 또 허물어지고 시작하고 허물어지고, 마치 연초에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했는데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구약부터 읽어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잘 갑니다. 그래도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갔는데 레위기 가니까 이거 뭐 제사 얘기가 나오고 좀 복잡한 것 같아.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심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레위기를 넘어가고 또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저 처음만 열심히 하는 것 알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야, 이번에는 신약부터 다시 해볼까 해서 신약을 시작하는데 신약에 보면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지루하게 여겨지는데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마태복음 읽다 중단하고 또 중단하고, 예를 든다면 그런 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6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옛사람으로 살고 또 욕망에 따라 살고 탐욕에 따라 사는 그 인간, 그저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본성에 따라 사는 죄된 삶을 벗어버리는 것, 이게 기초라는 기초. 그런데 늘 다시 되풀이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신앙이 자라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초보 단계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제 5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 세례는 크게 보면 2가지 뜻이에요. 2가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죄를 씻어내는 거죠. 우리가 뭐 손이 더럽거나 또 얼굴에 뭐가 묻거나 몸이 더러우면 물로 씻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지면 무엇으로 씻습니까? 내가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죄인인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내가 씻음 받게 됐구나,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이제 우리 물을 머리에 흩뿌려서 세례를 베풉니다만은 이제 물이 좀 넉넉한 곳에서는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세례를 받고 또 올라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내가 이제 욕망에 따라 살고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그저 초보 단계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안수할 때에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역사로 함께한다, 그러한 은혜를 맛보며 초보 단계를 벗어나서 이 기초를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또다시 안수받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조금 전에 세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분명한 거, 부활이 확실한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못한 부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셔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하나님 앞에 가서 언젠가 심판받을 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욕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요, 저주와 또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아요. 내 의와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6가지 내용을 꼭 붙들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사도신경이라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했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아니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할 때 사도신경의 그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66권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적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신경 그저 매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또 우리가 다른 때에 그저 형식적으로 읽거나 암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 내용이에요.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뭔지 좀 아직도 불분명하다면 사도신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구나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조금 쌓다가 허물고 조금 쌓다 허물고 매번 그것만 반복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것은 좀 신앙이 성숙해져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기초가 흔들려서 결국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잠시 곁길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배교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배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주님께 주셨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길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재걸음하지 않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는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런 내용과 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들로 뒤덮이게 된다면 결국은 농복을 다 불사르고 없애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권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또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때로 시련도 역경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는 이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끝까지. 우리가 3장을 묵상할 때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3년만 열심히 하고 10년만 열심히 하고 20년만 열심히 하고 그저 중단한 그런 여정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품에 영광스럽게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삶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14절에 있는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늘 약속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신앙,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기초가 부실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기초를 세워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4월 10일에 총선이 있는데 좋은 일꾼들 뽑혀서 우리나라가 정말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생명축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들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군 복무 중 청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